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새로운 주인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 새로운 주인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로운 주인을 모시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대적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대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전에는 이 대적이 우리의 뭐였다고요? 아비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전에 아비였던 이 사탄이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모신 우리와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린 이 사탄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를 본다면 오늘 메시지도 의미 있는 메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전쟁,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적인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이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대적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사탄은요 지금도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대적한다 라는 뜻으로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데는 이 사탄을 마귀라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하면요,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라 또는 이간자, 중상자 또는 비방자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보면요, 귀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두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하면요, 이 귀신이요, 심지어 사람들을 병들게까지 만들어요. 귀신은 역사하면. 그런데 이 귀신을 누가 추방했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놈이 그 놈이고 이 놈이 저 놈이고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 사탄이 이렇게 지금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알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사탄. 성경에서 사탄의 기원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으로 쫓겨났다. 다시 말해 이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죠. 이 세상을 잡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미신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요, 종말을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요, 이 사탄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한 가지 하면 돼요. 사탄의 종말은, 사탄의 결론은 지옥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말은 사탄의 활동은 한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왜? 사탄은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시적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본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한시적인 활동을 하는 사탄에게 잡혀서 영원한 하나님을 놓칠 이유가 없다. 확실히 믿어야 되죠. 이 대적이, 이 사탄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이놈이 여러 가지를 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사탄은요, 뭐하느냐? 자꾸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죠? 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하면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향하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 사탄이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자꾸 받도록 만드는 놈도 사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마약 중독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알코올 중독으로, 그죠? 이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마약 중독에 빠지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게임 중독으로. 뭐 게임을 저는 별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 놓기 전에요, 여러분 그 마라톤 타자기 압니까? 알아요? 제가 마라톤 타자기를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쓴 사람이에요. 크라운 타자기, 마라톤 타자기. 그럼 그 정도면 상당히 기계를 빨리 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마라톤 타자기로 설교 원고 쓰고 레포트 제출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 내밖에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깨어났어요. 컴퓨터도 제가 빨리 썼거든요. 뭐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용할 줄은 뭐 대강 알아요. 뭐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는 게임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저는 컴퓨터 가지고요, 게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해봤겠죠.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해요. 저는 말하죠. 저는요, 고도로도 못 치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고도를 못 치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고도를 잘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못 쳐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신경 쓰기가 싫어요. 그런 건데.
차라리 쉬고 싶지.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운동은 또 잘해도요, 당구는 또 못 쳐요. 그 이상하게 참 하나님이 참 복음적으로 좋은 체질을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면요, 잡기에 능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저는 라스베가스 갖다 놔도요, 아이고, 싫어서 못합니다. 잡아 당기고 누르고 이거요, 귀찮아서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라스베가스가요, 좋은 게 뭐냐,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호텔 값이 저렴해요. 좀 갈만하고 좋은 데도 보고 저렴해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는 호텔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먹고 살죠? 뭐 자정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뭐 빠찡코도 아닌 것 같고, 일본이 주로 빠찡코죠. 미국은 뭐랍니까? 그걸 카지노. 거의 비슷하네. 카지노. 일본은 빠찡코, 대한민국은 고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중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우리나라 보세요. 이렇게 도박을 많이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망이 잘 돼서 가지고요, 어디 뭐 경기도 이천 어느 하우스에 우리가 원래 만들었다면 싹 연락해가지고요, 서울에서 싹 모인다 그래요. 그게 몇 억씩 이렇게 고도를 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갈급하기 때문에요,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빚내가 하잖아요. 빚내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돈 빌려가지고 막. 왜냐하면 이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배경은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딱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엄난에 빠졌다라고 잠언 6장 26절에, 그죠? 엄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엄난에 빠지죠, 그죠? 막 엄난에 빠져서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혹을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말해서 있다. 있어요.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야. 왜?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그죠? 엄난을 너무 사랑하고, 도박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죄 짓는 걸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에베소 4장 22절 보면요,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영어에 보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가 어떻고 미래 시제가 어떻고 과거 시제가 어떻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사탄의 종로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살았어요. 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야 되거든. 칠판을 보세요. 이건 끝나야 돼.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시 딴 해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성경대로는 안 가고 과거로 가버려. 또 도박하고, 또 사탄의 종노를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물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옛 사람에 빠진다는 거예요. 옛 습관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했어요. 유혹이 일어나면 싸우자. 이겨야 한다. 이겼다. 또 이겨야 되죠. 이겨야 돼요. 단지 유혹이 일어나면 다 이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줄 5예배를 드릴까 말까? 앉아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갈까 말까? 유혹이 있었습니까? 네. 없는 분들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 분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어쨌든 이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유혹이 늘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어제까지 우리 대학생들, 뭐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른들은요, 이런 유혹들을 조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학 청년들, 이 중고등학생들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그 유혹을 못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 유혹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개인을 너무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개인을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요, 막 너무 많은 욕심들. 사람이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는 욕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자 뭐 나는다? 죄를 나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요, 자꾸 성도들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향한 열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이 다른 성도와의 어떤 관계도요,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배 전에 먼저 누구와 화목하라 했죠? 형제와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요, 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 폭을 넓히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진리는요, 폭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되죠? 진리의 말씀은 폭 넓히면 안 됩니다. 그래, 괜찮다.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복음이기 때문에 저것도 괜찮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물론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 저는 절대로 비판 안 합니다. 그죠? 만약 우리 교회 자녀들이 무슨 실수에 죄를 지었다, 뭐 조금 화가 나겠고 그렇지만 비판 안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 죄를 내가 뭡니까? 비난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럼 자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화해서 다 빛나게 한다, 이건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형제와 화목하기를 위해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더 복음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수용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지만요, 이것도 어렵다니까요. 성도와는 관계도 자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더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사탄은 이런 존재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만든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져버려. 여러분이 시험에서 안 빠져나와. 그러면 저의 가르침이 헛됩니까? 열매를 맺은 겁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당하면요, 기쁘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보면요, 조금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확실히. 시험을 만나면 열내고 한바탕 해버리라, 이러면 참 좋은데, 그죠? 참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도대체 시험당한 사람이 뭘 기쁘게 여깁니까? 왜 시험당한 사람에게 기쁘게 여기게 했을까요? 시험당한 사람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성격대로 시험 당하면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시험 당하면 네 할 짓 다 해버리고, 열받아서 막 뚜껑 열려서 막 쏟아 부어버라. 이렇게 하면 다 우리하고 체질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해요.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라. 시험을 당하면 인내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 당했던 사람 시험 당하면 인내해라. 저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 시험이, 그 시험이 하나님 때문에 든 시험이든 사람 때문에 든 시험이든지 간에, 교회 때문에 든 시험이든지 간에, 분명히 이 시험을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시험 중에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런 비밀이, 그런 약속이 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험은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옵니다.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시험은 있다. 시험은 항상 있다. 여러분, 제자교회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참 성도는 희한합니다. 왜 희한하냐면요, 이제 목사가 막 만약에 제가 막 다른 사람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야단 맞는 그 사람하고는 다들 막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야단쳐 보세요. 얼굴 확 변합니다. 그 성도는 이상하다니까요. 그런 이상한 성도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험 당한 분 있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목적 두 가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주부에 적어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 두 번째가 뭐죠? 재밌죠?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거. 무엇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다. 따라하세요. 사탄의 역사다. 자, 여러분이 시험 당한 건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우리는 누구에게 편제되죠? 하나님에게 편제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편제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다. 너희가 음란에 빠진 건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너희가 도박에 빠진 건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너희가 마약 중독에 빠진 거,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걸 이겨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 너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사탄의 역사하고 있다. 핑계대지 마라. 사탄의 역사다. 네가 그걸 못 이겼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걸 이겼으면 뭡니까? 그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못 이겼기 때문에 그게 너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답도 이미 성경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힘을, 그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믿고 사단을 명령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못 해봤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했더니 사탄이 떠나갔더라, 이걸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별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했더니 사탄이 떠나가더라. 이거 경험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뭐해라? 명령하라. 따라하세요. 명령하라. 큰 소리로 하세요. 명령하라. 명령하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대적하고, 두 번째는 명령하는,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요, 명령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자꾸 명령하는 거. 제가 전에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단과 싸움에서 99번 넘어서도 100번째 한 번 더 내가 명령한다면 내가 이긴 것이다. 이게요, 이게 명언입니다. 이게요. 내가 101번째 넘어져도 102번째 예수님의 명안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추방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권세를 못 들어오도록 막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대적하는, 추방하는 명령을 사용하라. 바울 보세요. 사도행 16장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라 합니까? 따라하세요. 나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딱 들어오면 뭐라고요? 나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저 같은 속으로 뒤질래. 나가 이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가야 되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 사탄이. 이 명령을요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하느냐? 결박하라. 세 번째 뭐하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결박하라. 왜 결박해야 돼요? 못 움직이도록. 그죠?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알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런 말씀하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18장 18절 20절에는요.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명령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요. 안 믿으면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야 역사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딱 올바르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 이걸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시험에 들어도 뭐해라? 감사하라. 고난에 와도 뭐해라? 감사하라. 뭐 부담스러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오면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요 최고로 좋은 치유예요. 감사가 넘은 사람 치유된 사람입니다. 억지라도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해도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것도요 치유된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어. 그런데 분위기에서 해야 돼. 하다 보면 치유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치유된 줄 몰랐어요. 한참 지나고 치유된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응답인 줄 몰랐어요. 한참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늘 이걸 찾아야 돼요.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내가 어떤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 이렇게 늘 뭔 일 딱 만나면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조금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는 내가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늘 집중하게 만들 때마다요, 하나님 내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은혜를. 이 성경 읽기를 막 지속하는 가운데 성경 읽기에 대한 많은 그 경험들, 또 많은 강의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응답받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오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 치유 사명자대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요, 마지막 강의가 그 11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 말씀 듣고 그동안 떼먹은 11조 이번 주에 다 하겠다더라고요. 그동안 떼먹은 11조 이번 주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11조를 잘 해오다가 이 자기 집안에 약간 얼음이 있었는가 봐요. 이 얼음이 있다 보니까 약간 11조를 좀 대강 드리고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섰는가 봐. 그런데 치유 사명에 와가지고 이번에 내가 말라기를 강의했거든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총 말라기의 6편의 설교를 메시지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서론까지 7 강의. 서론 없으면 6편은 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강 예배까지 8편의 강의를 제가 하루 만에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동안 진짜 11조 안 한 거 하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주에 가면 꼭 다 하겠다고 이렇게요 찾아와서 약속을 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나갈 때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치유가 되어졌고 참 말라기서가 이렇게 귀한 성경인 줄은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자기는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말라기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말라기 속에 담겨 있는지 정말 이번에 새롭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좀 집중하면요 조금 은혜 주세요. 결혼 예배학교도요 제가 막 대단한 준비를 하고 결혼 예배학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결혼 예배학교 벌써 20년간 했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조금 집중했거든 그거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진짜 호흡이나 뭔가를 집중하고 있어요. 호흡이 뭐냐, 뭐 호흡기도 이런 거 말고 호흡 자체에 대해서. 호흡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과연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저 단전 호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빠져있나, 어떤 효과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증을 하나. 그걸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요 거의 일주일 동안요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호흡에 관한 건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제가 하나 더 집중하면요 다른 걸 안 보거든요. 이번 주간에 다 볼 뿐만 아니라 호흡에 관한 책만 2권 읽었거든요. 오늘 또 책 한 권 사가왔어요. 캄보디아 가서 읽으려고. 또 갔다 오면 또 집중 읽으려고 그래요. 그 읽는 중에요 지금 정리가 싹싹싹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괜찮다, 여기까지는 의학이고, 여기까지는 사탄의 역사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요건 위험하다, 요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머리에 떠올라요. 여기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참 뭐 괜찮은 거죠. 그런 저는 그런 것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걸 내보고 하나님이 또 관심 가지게 하시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냥 내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그동안 호흡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던 내가 왜 갑자기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집중하게 만드실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일까? 그것까지도 내가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안 그러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주신 비밀이 있는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까지는 메시지로 풀어보는 호흡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뭐가 딱 준비되어지면 정말로 이것은 성경 읽기 다음 코스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두고 해석을 잘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줄 수 있겠다. 그런가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내 고집, 내 고정관념 여기가 딱 박혀있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래서 뭡니까? 늘 성령 인도받도록. 적어도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도 못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은 못 받는다니까요. 그 제가요, 한두 가지를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교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고요. 종교인들과 저것들은요, 진짜로 놓치고 다른 건 다 누리고 있다. 저 이걸 요즘 생각 많이 한다는 거.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지고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는 모르고 다 누리고 있어요. 이러면 저 말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완전한데 그리스도 붙잡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이 없어. 근데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어요. 야, 이거 곤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는 뭘 써라? 머리에는 뭐 써라? 잡념 쓰지 말고 구원의 투구로 써라. 불신앙 쓰지 말고 구원의 투구로 써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잡념만 막 구원의 투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벗겨내야 돼요. 딱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해야 돼요. 가슴에는 뭘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허리에는 뭘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양손에는 방패와 금을 가지라. 발은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재밌게 적었는데 조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시험 중에 이겼구나. 네가 유혹을 이겼구나. 환난 중에 이겼구나. 대단하다. 인정받아야 돼요.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사탄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구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자. 이렇게 인정받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단에게도 우리를 뭡니까?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로 인정받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건들면 넘어져. 건들기도 전에 이미 사단한테 가 있어. 이래 돼 버리니까요, 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사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축복,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추방하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